속상했던 것, 언짢았던 것, 구절구절했던 것 차단시키시고요. 앞으로 행하실 것들만 기대하세요. 골리앗은 다윗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헤쳐가 나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축복입니다. 이 양반들 먹고 사는 방법이 없어.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장점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했던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있습니까? 16장이 있죠.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길. 나는 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너희 인생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방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에 참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이분 보세요. 이분 무슨 축복의 창고처럼 보여요? 축복의 창고? 근데 하나님 축복의 창고돼요. 룻이 보아스의 부인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보아스의 부인이 될 만한 방법이 룻에게는 없었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음을 인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오직 방법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골치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골칫거리 너머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 아침에 와서 유년부들이 어떤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는 전혀 발표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오늘 막 온 아이예요. 근데 잘해 안 틀리고 봤더니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앉아서 하고 있더만요. 그걸 보고 하더라니까. 따라서 이해 가십니까? 우리의 골칫덩이 너머에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을 보면 겁이 안 나요. 어쩐지 잘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 골칫덩어리를 치워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전에 여러분들 카톡으로 비웠죠. 미국의 어떤 청년이, 하역한 청년이 있는데 집 앞에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이 바위덩어리를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매일매일 나가서 1시간씩 밀어봐라 그랬대요. 6개월 동안 나가서 밀었나 봐요. 그 어느 정도 좀 옮겨졌나 자를 갖고 와서 쟀나 봐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걸 치우라고 그랬냐? 밀으라 그랬지? 그러면서 거울을 한번 쳐다보래요. 그 전에 이 청년은 기침을 아예 감기는 달고 살았고요. 콜록콜록하고 콧물 나고 하얗게 했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감기가 뚝 떨어지고요. 건강 청년이 됐어요. 매일 1시간씩 미는 덕분에 건강해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주님은 그 바위보다 그 형제를 사랑했거든. 우리는 그 바위만 없어지면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더라고. 그 바위 때문에 그 청년은 갈망하게 됐거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바위를 통해서 나를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은, 감옥에 들은 요셉은 끄집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찾았죠?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또 두 번째 너희를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라. 그럼 목사님 질문인데요. 그건 악다구를 내가 2시간 들은 이 악다구 욕을 먹었는데 이 욕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악다구를 퍼붓습니다. 악다구를 막 퍼붓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했습니다. 너 때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가 먼저 뒤져. 그러면 지가 먼저 뒤져. 죽어. 그러면은 죽기 전에 했던 악다구는 다 무효가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다구를 욕을 먹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축복을 빌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불평불만합니다. 또 그들은 이런 일들이 자신들을 실패하게 만든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런 일들로 인하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나한테 욕합니다. 악다구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악다구야 욕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왜 그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골로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자,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거듭났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다구를 들었습니다. 그럼 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듭난 자녀들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악다구를 들었을 때 그 악다구대로 되도록 지으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반응을 안 하면 그들이 오히려 악다구처럼 돼버려요. 옆 사람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맙시다. 시작. 오히려 축복을 빌어줍시다. 아멘.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요. 뭘 깨달았냐면 저는 내 안에 믿음이 꽤 솔직히 커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좀 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악다가 한번 들어보니까 전혀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더라고. 쪼간한 믿음이더라고요. 누가 악다고도 막 견디지 못하겠어요. 아주 주님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악다구를 들었을 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악다구를 대받아 쳤습니다. 누가 악다구를 하면 이렇게 하세요. 잠깐, 이건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 이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닙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아브라함의 복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번영을 보증할 것이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줍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게 했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단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아브라함의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13절 14절 13, 14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에게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시기할 때까지 그를 매우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전진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창대케 했어요. 번성하게 했어요. 아멘.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복은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팠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삭을 위해서는 크게 역사하셨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땅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팠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또 두 번째 사건은 가뭄 때 이삭을 위하여 크게 역사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수확을 거두지 못한 곳에서 이삭이 씨를 심으면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이삭이 씨를 심으면 100배의 씨를 거두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24시간 내내 풀가동 중이거든.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내 환경 속에 지금 산적해진 이 문제는 뭐예요? 이건 축복의 디딤돌이에요. 축복의 디딤돌. 그 복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는 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3장 29절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 누굽니까? 이재명인가요? 이재용이는 아버지의 상속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모든 걸 받아 누리잖아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옆 사람에게 당신 이제부터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염려하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만 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창세기 13장에 너무나 큰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재산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그 땅의 가장 좋은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을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남겨놓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땅을 가질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겠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머리 굴려가지고 탐색해가지고 좋은 땅 먼저 택하지 이놈 자식. 그랬을 거고 100% 그랬을 거야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먼저 네가 택하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풍성한 땅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뜯어먹고 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뜯어먹고 삽시다. 이 세상의 것을 뜯어먹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뜯어먹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롯 봐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푸른 땅이었거든요. 풍성한 땅이었거든요. 롯은 자기 부인 잊어버리지, 자기 가족 다 잃어버리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잖아요. 장가는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장가는. 장가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조은문 형제도 장가를 잘 갈 것 같아요. 아무 여자나 사귀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땅을 가질지 개의치 않았냐면요, 자신이 복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들 풍족한 땅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하여 온 땅이 자신의 것임을 알았거든요. 그리 뭐 좌하면 어떻고 우하면 어떠네 이거죠. 다 자기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걸 가져가 버렸네, 빼앗겼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땅을 잘 관리해 주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건 빼앗긴 거 아닙니다. 빼앗겨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겁니다. 제 거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회 때 어떤 사람 막 도와줬습니다. 막 잘되게. 이분이 배신하고 갔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뭘 해줬는데 빼앗겠다 이거죠. 빼앗겠다. 누가 저 사람이 잘못이요? 내가 잘못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 내 헌금, 내 돈, 피 땀은 돈 빼앗겼다. 누가 잘못이에요? 맡긴 것이지 빼앗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면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 온 땅이 자기 땅임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분이 덜 나쁘죠. 이게 우리는 중요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의 일은 돈이 없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돈이 없어도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절대 밥 안 굽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게 주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됐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이건희 회장의 모든 재산이 다 그의 아들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삶에 임한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유리하게 할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 어린 양이 돼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올해가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14년 몇 달 남지 않은 2014년도 해가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그래요. 느낌.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들이 그분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느낌으로 뭔가를 확립하려고 오늘 느낌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왜 느낌을 의지하는지 아세요?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느낌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을 의지했다면 그는 불안해서 자살합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무너지지 않았냐면은 주님의 일이거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희 너희들 보성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제가 이제 이 일은 집회합니다.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사람들 안 오건 그건 관계없습니다.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 사실을 알면 느낌보다 아는 거 훨씬 낫습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느낌을 의지하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목사가 성도들이 헌금 쪼들고 막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요. 막 불안합니다. 느낌이 불안해. 잘못된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큰애가요 일본에서 이제 졸업하는데 맨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미치겠어요. 근데 우리 다혜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미쳐버립니다. 저는 그런 꼴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나이에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행하심이 딱 인식이 되니까요 안 불안합니다. 주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들아 너는 저 나이 때 뭐 했니? 너는 저 나이 때 술 먹고 개판 쳤잖아. 근데 너희 딸은 술을 안 먹고 개판 안 치잖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니?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랬죠. 죄 문제도 아니다 그랬죠? 무지입니다. 무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적 체험을 육신적인 느낌의 영역으로 제한시킵니다. 또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음 때 11월 달부터 복음의 신조를 배울 겁니다. 복음의 신조 8개 있을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잘잘못이나 우리들이 느끼는 방식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른 희생을 거부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날 수도 없고 또한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난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도 우리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의 임재를 증거해 주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런 느낌이 들어,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회개하면 돼요. 근데 성령님이 떠나실까 봐 불안해요. 저는 뭘 가장 두려워하냐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안 주실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감동을 주셔야 되니까 했거든요. 근데 김진희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람의 머리를 때리세요 해보세요. 근데 감동이 딱 끝나잖아요. 말을 못해버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 앞에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거부하기 전에 절대 주님 안 떠나십니다. 나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의로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주셨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떤 환경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건 내 안에 이미 역사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명심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정덕 권사님이 추석부에 없네요. 왜 그러냐? 정덕 권사 영적 어미가 되게 하신대요. 좋은 남자 생길.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쭉 건너서 10강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읽으시면 되고요. 70일에는 늘 강조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강에 요한계시록 기록 시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10강, 계시록과 치유 메시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은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치유 차원에서 계시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만이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계시록에서 찾은 치유 메시지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함이다 그랬죠. 함. 이 함이 우리를 괴롭혀요. 왜 부부관계가 사이가 안 좋습니까? 함 때문에. 왜 성도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함,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한번 쭉 체크해 봅시다. 못마땅함, 원망함, 불평함, 미워함, 비방함, 수근수근함, 교만함, 음란함, 완악함, 무시함, 대적함, 헛된 것을 자랑함, 불안함, 욕함, 분노함, 비판함, 핍박함, 잔소리함, 노역해함, 자만함, 시기질투함, 궁시렁궁시렁함, 불순종함, 불효함, 근심함, 쌈박질함, 정죄함, 오만함, 핑계함, 탓함, 정함, 응탕함, 호색함, 잘난체함, 판단함, 낙심함, 포기함, 오해함, 회방함, 불신함, 비방함. 나한테 해당된 거 한 명, 해당된 거 없습니까? 다 해당됩니다. 다. 엄청나죠? 왼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왼수 아니더라고요. 자, 밑에 있습니다. 함이 문제다. 결국 못마땅함이 문제다. 치유의 완성은 마음속에 원망함, 못마땅함이 없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건이라도 못마땅함이 있다면 자신 안에 치유받아야 할 쓴뿌리 곧 함이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함이 쓴뿌리예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함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계시록 공부 잘못한 겁니다. 결국 계시록의 공부의 특징이 뭐예요? 내 꼬라지를 보자는 겁니다. 남 보지 말고. 그런 정말 이 요한계시록 책 진짜 대단한 책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자, 각 시대별 함 저주 계승족보 보겠습니다. 니므롯 시대 함은 바벨론, 아브라함 시대 함은 소돔, 모세 시대 함은 애굽, 다윗 시대 함은 블레셋, 호세 시대 함은 북이스라엘, 에레미야 시대 함은 남유다, 다니엘 시대 함은 신바벨론, 요한 당시의 함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멸망 직후 함은 로마, 오늘날 함은 마음속에 못마땅함, 남녀 부부들의 함은 동등함, 병든 사람의 함은 염려함. 그러면 함이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알아보자. 계시록을 구약적으로 이어가면 세 나라가 있습니다. 내 속에 함이 있어요. 못마땅함, 염려함, 동등함. 이번 수련회 통해서 딱 하나님 뭘 비춰주시냐면, 자, 왜 그래?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자, 왜 저래? 이거 있더라고요. 왜 그래, 참 많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본질 인식하고 나가지만요, 가끔은, 저 왜 저래?
슬며시 돌아버립니다.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저 집사님 왜 그래? 큰일 납니다. 또 성도들의 목사, 우리 목사 왜 그래?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 왜 늦게 들어와? 이거잖아요. 왜 내 맘 못 알아줘? 이거잖아요. 왜 밥을 저렇게 먹어? 그러면 밥 먹는 거가 더 시비 겁니다. 자기가 끓여낸 김치찌개 맛있게 안 먹는다고 또 시비 겁니다. 우리 이제부터 그거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저래? 이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 저래를 했던 것은 내 속에 왜 저래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구약적으로 요약하면 세 나라 있어요. 11장 8절에 바벨론, 소돔, 애굽이죠. 세 나라를 다시 약탕기에 집어넣어서 짜면 함이 나옵니다. 함이. 우리 보약 좀 먹을까요? 함 한 사람도 한 번 더 짜면 그 마음속에 권위자에 대한 비난과 못마땅함이 나옵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못마땅했거든. 권위자에 대해서 못마땅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못마땅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 가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조인문 현재는 부모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적이 있었어요? 있죠. 줄어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자로 제일 큰 적은 뭐냐? 성도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얘기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특히 더 문제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자기 남편은 못마땅해 합니다. 또 이렇게까지 발전해. 내가 돌았지. 저런 인간하고 사느니 내가 20년 살았으니 내가 돌았지. 그런 식으로 손들 보세요. 나는 그런 적 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주님 회개합니다. 창세기 9장에 바벨론, 소돔, 애굽이 다 함자손이에요. 바벨론은 뭐냐? 교만함, 못마땅함입니다. 바벨론. 소돔 뭐예요? 음란함, 못마땅함. 애굽 뭐예요? 완고함, 못마땅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는 바벨론, 소돔, 애굽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바벨론과 소돔과 애굽을 제거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함을 제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소돔과 애굽을 한 단어로 함축하면 함이기 때문이다. 모두 다 함의 종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 함입니다. 함은 결국 못마땅함이에요. 바벨론 함, 소돔도 함, 애굽도 함.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을 알아봅시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70나라가 있는데 70나라 중에 바벨론, 소돔, 애굽이 모두 함지 않으시느니 세우신 나라대요. 참 희한하죠. 야벳 족속 창세기 10장 1절 5절, 함자손 6절 20절, 셈자손 21절 30절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 야벳 자손, 함자손, 셈자손 쭉 연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신기하게요. 함 자손들은요, 전부 다 싹을 다 패망해요. 아마 유병원이 자손들 피바닥을 낼 겁니다. 바벨론 함의 자손이다. 함께 있습니다. 10장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 나라입니다. 바벨론 힘이 장사예요. 소돔도 함의 자손입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애굽도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결국 창세기 초반에 있는 창세기 9장을 통해서 계시록 전체를 축소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탐구할 때 셈과 함으로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벳은 셈 족속에 포함됩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셈과 야벳은 하나입니다. 즉 뭡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는 야벳 족속이죠. 우리는. 미국은 셈 족속입니다. 야벳은 셈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셈을 언급하면 그 안에 야벳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셈은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고 함은 언약의 저주를 계승해요. 그럼 북한은 뭐냐? 북한도 야벳 족속이야. 근데 지기들 나가버렸어. 어디로? 함 족속으로. 근데 함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함 족속은 땅은 많아요. 강대국이야. 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미사일도 많아. 핵폭탄도 많아. 많으면 뭐예요?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북한은 바깥에 못마땅, 우리 안에 못마땅해 믿거든요. 혹시 우리들 속에, 마음속에 행한 누구라도 누구가 못마땅해? 빨리 처리하셔야 돼. 처리하셔야 돼. 처리 안 하면 북한보다 더 나쁩니다. 무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캐세트라는 단어가 그 줄치실래요? 캐세트라는 창세기 9장 13절의 단어에 활이라는 뜻도 있고 무지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캐세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활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무지개가 됩니다. 캐세트. 함에게는 활이 되고 셈에게는 무지개가 됐어요. 여러분들 저지난 주인가 쌍무지개 보신 분 봤었나요? 주일날 쌍무지개. 와, 장관이더만요. 쌍무지개. 근데 무지개란 뜻이요. 레즈비언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들 있잖아요. 게이들. 그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나쁜 놈 불황당들이 하여튼 간에. 자, 창세기 9장 13절에서 캐세트가 창세기 9장 25절에로는 저주로 납니다.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누구의? 함이죠. 함. 26절은 셈은 축복입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셈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예요. 강대국들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캐세트가 어떤 사람이 활이 되고 어떤 사람이 무지개가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축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가 됩니다. 이 책을 업신여기고 배우지 못하게 하고 이단이다 그러고 그 다음 활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여조은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됐을걸요? 여조은 목사님이 막 집어넣어요. 헤네스 핵인도 이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이단들 책만 봅니다. 워치만이도 이단입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자, 데려오세요. 캐세트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활, 무지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저주가 해결되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마 내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돌아간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자에게 저주가 되고 어떤 자에게 축복이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는 한 인간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간을 향한 저주나 재앙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김정희 집사님은 큰일 났다. 이제 저분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저주밖에 틀려버렸어요. 예수 믿은 자는 절대 저주 안 받습니다. 백수원 성도님은 저주밖에 틀렸어요. 이제 치매 걸리기는 틀려버렸는데, 치매 걸리기는 저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치매 걸리기 틀려버렸는데, 중풍 걸리기도 틀려버렸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셔야 돼요. 치매는 싹 살아납니다. 우리는 치매 걸리고 중풍 걸릴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도말하셨거든요. 뒤로 쭉 넘기십시오. 254페이지. 자, 함의 문제는 무엇이고 셈과 야벳의 잘한 점은 무엇인가? 삼비 사만을 당겨봅시다. 셈이 축복받은 비결은 사만이고 함이 저주받은 이유는 삼비입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삼비, 함. 첫째, 비웃듯이 보고 비난하면서 말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못 덮어주고, 이게 삼비입니다. 또 오늘 우리도 삼비를 하면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키면 삼비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비웃듯이 보고 비난하면서 말하고 비밀 덮어주지 않고. 사만. 자, 셈이 복받은 이유, 안 보고 안 말하고 안 보이게 덮어주고. 아멘. 이러면 복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오살나게 잘해요. 근데 삼비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참 잘해. 근데 삼비해버려. 문제는 뭐냐? 삼비입니다. 사만을 하셔야 됩니다. 삼비, 사만. 저는 요한계에서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삼비, 사만. 이재림 목사님 우리 총신 2년 선배입니다. 참 존경합니다. 제가 성격이 정말 부드러워요. 유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 일기 출신입니다. 일기. 1년 공부했습니다. 여기 와서 1년 공부하고 제가 그쪽 교회 가서 1년 제가 집회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삼비 사만이 나올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 자, 256페이지 뺄셈 그거 봐보십시오. 우리 안에 셈, 함, 야벳이 모두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셈, 함, 야벳 중 함은 뺄셈을 해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함을. 셈은 장막의 복을 받았죠. 함은 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야벳은 창대하는 복을 받았어요. 함은 언약 저주, 셈은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고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우리가 삼비를 하면 자녀들에게요 저주가 임합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정말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누구 흉보면 큰일 납니다. 특히 교회 비방하고 목사님 흉보고.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목사를 쫓아내는데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요 유리방황. 절대 교회에서요 무슨 일한테요 오름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안 봐야 돼요. 그거 안 말해야 돼요. 그거 안 보이게 덮어줘야 돼요.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근질근질 하잖아요.
예전 이제 우리 김진신 권사님이 어디 가서 포장마차 소주 한 잔 마신 걸 나한테 발견했어. 막 근질근질해, 막 근질근질해. 그러지 않나요? 기가 막히죠. 근질근질해요. 또 마침 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김진신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 찬스. 무섭죠. 우리 다 함정에 걸려 넘어집니다. 저도 참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군지 예를 들어서 김진신 권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돌아다니고 김진신 권사님 막 흉보고 돌아다닙니다. 우린 그동안 바깥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 속이 나를 힘들게 했더라고요. 짐승의 말 보겠습니다. 짐승의 말은 뭐냐? 못마땅함의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개구리 언어입니다. 개구리 지향입니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못마땅함의 말은 짐승의 말이다. 못마땅함의 말을 하는 자는 축복의 언약을 계승할 수가 없다. 말 자체가 언약의 저주인 개구리 재앙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유대인들은 함처럼 정죄와 비판의 영이 가득했다. 말이 곧 영이다. 멸망의 원인이다. 회개가 촉구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회개하시래. 16장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우리는 속에 개구리가 엄청 많아요. 저는 개구리 없는 줄 알았거든요. 호주머니에서도 나오고 핸드폰 지갑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눈에서도 나오고 귀에서도 나오고 코 속에서도 나오고 입 속에서도 나오고 머리카락 속에서도 개구리가 나오대요. 온통 개구리 충만이야. 개구리 충만. 개구리가 뭐냐? 너 잘 떼는가 보자. 이 개구리입니다. 그래 꼴 좋다. 개구리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개구리입니다. 지금 문제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요 지는 의미가 없고요 방향이 없고요. 그거 이따 나올 겁니다. 개구리에 대해서.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죠. 구약에서 레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의 네 가지 특징. 첫째, 지는 의미가 없으면 부정합니다. 지는 의미가 없다는 말은요 방향이 없어,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이런 사람과 사귀면 안 됩니다. 오늘 현대인의 비극, 지는 의미가 없는 건데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오늘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우선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 왜 그러냐? 고3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렸거든. 근데 우리 둘째가요 대학교 2학년을 잘 다니다가요 갑자기 휴학하겠대. 그럼 자식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아주 이놈 새끼야. 자기는 이과를 나오면 자기 인생이 배릴 것 같아. 그래서 휴학하고 다시 한 번만 밀어주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등록금 아깝다가 4년에 졸업해버리면 인생 끝나요. 2년 동안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정말 격려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고3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점수 맞춰서 학교 가버립니다.
문제입니다, 이게. 방향이 없어요. 지느러미가 없다는 것은 방향이 없는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둘째, 비늘이 없으면 부정합니다. 비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감동. 셋째, 굽이 안 갈라진 것은 부정합니다. 굽이 뭐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대책임질을 안 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죠. 대책임질은 뭐냐?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묵상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대책임질 해야 돼. 묵상해서 다 끄집어내야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을 부정한 말에 적용해보자. 지느러미는 뭐냐? 지느러미 없는 말, 방향이 없는 말, 중언부언하는 말, 수다 떠는 거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제 피곤해서 사우나를 갔어요. 근데 한 젊은 청년들 대학생인 것 같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95%가 욕이야. 접속사만 욕이 아니야. 많은 욕이야. 씨발, 아이 씨발 새끼, 아이 씨발. 저는 자꾸 뭘 씨발할 때 씨발 택시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씨발. 대학생의 수준이 그 정도야. 등치는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등치가 한 대 얻어맞을 것 같더라고. 제가 힘만 있으면요. 야, 너희들 해봐. 지금 말이 뭐냐 지금?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근데 얻어맞을까 못했어요. 평소에 이제 체력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유도 선수인가 봐요. 반은 욕이야. 어떤 단어에서 어떤 단어 넘어갈 때 씨발을 쓰더라고. 어떤 단어에서 어떤 단어 넘어갈 때 씨발을 쓰더라고요. 아, 씨발 하면서. 그거 듣고 있으면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금방 그거 보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좋았거든요. 저도 씨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방향이 없는 말. 비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적 구조를 입지 못한 말. 비늘은 무장, 입음, 신분,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거거든요. 비늘 없는 말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한 말을 말해요. 감정을 토설한다는 거죠. 골리앗은 비늘이 없는 말을 해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비늘이 있는 말을 했죠. 영적 구조를 입은 말을 했죠. 영적 구조를 입고 무슨 말을 하셔야 됩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말은 분별력이 없는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말. 예를 들어서 분별력이 없는 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권사님 되게 못생겼네요.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는 말입니다. 분별력 있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대책임질은 뭡니까? 묵상이 없는 말입니다. 부정한 말은 용의 언어, 짐승의 언어, 거짓 선지자의 언어, 곧 귀신의 언어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근데 문에 42달 동안 1260일, 3년 반 동안 악닥으로 퍼붓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러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함과 함을 계승한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속에 2000마리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정체는 2000마디의 말입니다. 2000마리 개구리, 2000마리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은 거만하게 말하는 교만의 영이므로 교만의 영을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겸손의 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영은 순종의 영으로, 못마땅함의 영은 감사의 영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물칠 수 있다. 참 우리의 언어가 순화돼야 되겠습니다. 언어. 얘들 아들이 우리 애가 안 일어나니까 빨리 안 일어나 지금 좋게 말할 때 입으로 확 이런 써가지고 빨리 일어나야지 큰일 납니다. 우리 어릴 때 잘 때 부모님 우리를 깨울 때요 이렇게 깨웠어요. 걷어찼어요. 막 걷어찼어요. 그러면요 악한 감정이 와요. 이불을 확 걷어치웁니다. 문둥이 새끼가, 썩어질 새끼가, 빨리 못 일어나는 자식아. 우리 백선 성도님은 자녀들 어떻게 깨웠습니까? 왜 내가 분노가 많나 했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당했던 것을 커서 해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해보고 참으려고 했는데도 부스부스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일어날 때 부모님이 자상하게 깨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깨웠습니까? 조이명이 어땠습니까? 반반. 정말 어린 시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8세까지요 인생의 80%가 형성됩니다. 지금 우리 저 친구 몇 살이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 아이한테요 이런 문둥이 새끼, 똑바로 없는 새끼 저기 안 해! 이 썩어줄 새끼가 큰일 납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화 많이 내죠? 이거 혼나야 돼. 아따, 네 엄마가 나한테 야다 많이 쳤지? 오!